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단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우리의 사악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회복의 영성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는 모든 심령들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기,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 기쁨의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목회자들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예언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섬기고 인도하고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부서장으로 세우신 분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서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싹교회 사랑축제를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생명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양육국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양육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신 은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수술의 회복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수술 앞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받으시고 자녀들을 받으시고 삶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냐? 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믿음의 고백을, 또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이 세상의 주인이 언제나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죄 용서함 받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또 내 옆에 사는 이웃과의 관계, 교회로 이야기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집사님과의 관계, 또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 이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난데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나 자신을 인격으로 본다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은 여기로 가고 감정은 저기로 갑니다. 그러면 인격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마틴 루터,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게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살아야 된다. 어떤 적을 만들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저 사람 떠나보내고 나는 저 사람과 이제는 담을 쌓고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며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당시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린 것은 무엇인가?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메시아만 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 오시면, 구원자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그 아름다웠던 역사, 다윗의 그 영화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오시나 우리에게 이 나라 로마 지배 하에 있는 우리들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던 그들. 근데 문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니까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구세주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이런 역사에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사회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의지했다가 아이고 가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등장해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가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요한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거야, 나는 그분을 따를 거야, 그분과 함께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 이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요절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진짜 속마음은요,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복, 메시아의 그 이루어 주시는 상황, 그거를 기대해요. 아이들이 아빠가 어디 멀리 출장 갔어요. 출장 갔다 오실 때 아빠 보고 싶다, 며칠 안 봤더니 아빠 보고 싶다. 아빠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아빠는 무엇을 사오실까? 내가 부탁한 거 사오실까? 선물 꾸러미 들고 오실까?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내 문제 해결될까? 내가 복을 받을까? 부자가 될까? 뭐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그때가 언젠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자기됨을 잃어버려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정말 분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 마음과 삶이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리라, 이제 상대하지 않으리라, 점점 위축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 사명을 그냥 다 내려놓게 돼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내가 이렇게 잘 섬기다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듣는데 내가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모든 것 내려놓고 위축되면서 자기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훌훌 털고 자유할 것 같은데 진정 자유는 없고 나 자신을 온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 또 하나의 자기됨을 잃어버리는 때는 언젠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을 때예요. 칭찬을 받을 때예요. 아무개 위대합니다. 아무개 잘합니다. 아무개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신을 확대해서 나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40년을 놓고 볼 때에 처음 40년 왕궁에서는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Somebody, I am somebody. 나는 내가 있어서 이 나라가 있다. 애굽의 왕자로, 실제로는 히브리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나일강 갈대 상자에 담겨 이렇게 흐르다가 공주에 발견되어서 아들 삼아 왕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그 다음에는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양치는 존재에 불과해. 처가살이하는 존재에 불과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같은 존재도 아니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요한이 이런 얘기죠. 나는 광야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가 잡히나요? 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그냥 메시지만 딱 선포한 다음에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나는 광야의 소리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나는 점점 사라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요한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노예가, 종이, 주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신발 이렇게 신발에서 이렇게 발 빼려고 이렇게 끈을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외출할 때 되면은 그분의 신발을 이렇게 신겨드렸거든요. 그렇게 신발끈을 풀고 매는 종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아니,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종 가운데서도 정말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 영적인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 의식을 분명히 알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높인다고 해서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데서 자기를 비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하고 내가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요한이 그러죠.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종에 불과하다.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 성령과 불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분,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심판주로 후에 오실 분. 여기 보시면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이 땅의 마지막 그날 심판주로 오실 분인데, 오늘 주목할 내용이 이거예요. 불과 성령과 불로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거든요.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요, 아주 좋은 옥토를 마련했어요, 화분에다가 좋은 흙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화초 없습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아주 좋은 씨앗을 뿌려야 거기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화초도 볼 수 있고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말씀으로 오신다. 성령의 역사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사역이 있거든요. 기적을 행할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인생.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가을에 보면은요, 그 해에 기후가 안 좋았다든지, 비가 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왔다든지, 햇볕이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지 않았다든지, 반대로 햇볕이 너무 강해서 모든 농작물이 다 불에 타듯이 그렇게 햇볕에 탔든지, 그러면 충실한 아주 알곡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물로 세례받는 하나님 앞의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명, 그리고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이 깊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선포, 그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역사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 간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라고, 아니 나는 종이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오늘 성령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가 되서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하시고 감사하게 살기를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